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는 그러한 사건 내용과 또 그 사건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붙들려서 이제 로마에 압송되기까지 내용이 오늘 저희가 읽는 본문부터 28장까지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에게 문안하고 인사한 후에 그동안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보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곳에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그 오해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율법도 잘 안 지키고 할례도 받지 말라 그러고 이렇게 가르친다. 그렇게 오해를 하니까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러한 한 요책을 내놓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그곳에 서원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그 서원 마치는 비용을 대신 지불해주고 결례를 행하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율법을 열심으로 지키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동안 오해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고 오해가 풀릴 것이다. 이 중재안을 내놓고 사도 바울이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례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이래 7째 날이 거의 차 갈 때 오늘 한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27절 보시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장로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무난하게 넘어가겠구나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에요.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고요. 그 당시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를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아시아 중에서도 어디냐면
에베소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9절에 보시면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았다. 그러니까 그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들인 것으로 보아서 이게 에베소 사람 아니면 모르죠. 그래서 에베소에 온 유대인들이 지금 사람들을 충동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붙들리게 됩니다. 그들이 이 많은 무리들을 충동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외치죠. 각처에서,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쳤다. 가르치는데 그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우리 유대교에 반하는 그런 가르침을 했다. 율법을 나쁘게 이야기하고 성전을 나쁘게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그런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쳤다. 또 율법을 뭐 안 지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나누었죠. 그것은 사도 바울의 신학을 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해였다 하는 것을 저희가 이미 나누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밑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이렇게 가르쳤다 하는 것은요, 실제로 그냥 가르친 것 듣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그가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여기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더럽혔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데 그 더럽힌 것을 도대체 성전에 가서 뭐를 했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혔냐면 29절에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그들이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게 저희들의 이런 어떤 시대적 상황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우리가 혹시나 누구를 뭐 여기가 우리가 이제 전에 성전이라고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아이 성전을 더럽혔어. 최소한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뭐 그분이 어디가 막 여기가 뭐 좀 불결하거나 그러면은 그런 의미에서 더럽혔다고 하는 말은 될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더럽혔다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에베소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간 것 때문에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성모독의 죄를 사도 바울이 범했다 이런 말입니다. 신성모독은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율법의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죠.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하나님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일반 그 뒤에 있는 그러한 어떤 율법보다 앞에 있는 하나님에 관한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하나님에 관한 것, 특히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는 신성모독의 죄는요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도대체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는 게 뭐 어떤 일인데 그렇게 성전을 더럽혔을까? 그것은 성전을 저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그림을 하나 좀 보시면요, 이 그림이 지금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가운데가 또 조그만 사각이 또 있습니다. 이 그림을 좀 보시면 이게 전체 성전이에요. 성전인데 여기를 뜰이라고 하고 요 안에 다시 요 또 성전이 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우리 지성소와 성소는 이미 아시죠? 저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는 법궤가 있고 그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촛대가 있고
이런 게 있는 거 이제 아시죠? 그런데요, 요 성전에는 이게 거룩한 곳이라서 들어갈 수 있는 부류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기가 뜰입니다. 뜰인데 여기까지는 이방인이 여기까지는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이방인의 뜰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방인 말고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여기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여인의 뜰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더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어요.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여기를 제사장의 뜰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의 뜰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방인은 어디까지만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까지만 들어가야지, 이방인이 여기까지 들어갔다 그러면 성전을 더럽힌 것이에요. 그런데 요 경계선에다가 가끔가다 혹시나 몰라서 주의를 표시하는 그런 표시가 있습니다. 그 표시가 뭐냐면 이곳을 넘어가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 그러니까 아까 이방인이 여인의 뜰에 들어가면 여기 넘어가면, 이방인은 여기 넘어가면 죽어, 이런 말이에요. 여인은 아까 그 제사장의 뜰 거기를 넘어가면 또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어떤 표지석이 있었는데 그 표지석, 여기 넘어가면 죽는다 하는 표지석이 고대 터키 지방에 있는 박물관이나 이런 박물관에 그런 그 표지석들이 그곳에 이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드로비모가 어디예요? 아까 이방인이잖아요. 에베소 사람이니까. 이 이방인이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들어간 데까지 따라갔다. 이렇게 지금 그들이 뭐로 하냐 하면 29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했다. 들어간 거 보지도 않았는데 생각했다. 이게 뭐죠? 추측이에요. 우린 가끔 가다가 우리 지금 살아가는 시대고 우리 사람들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추측을 해요. 실제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팩트가 아니에요. 추측을 하고 그 추측을 위에다 가정을 해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하면 그게 선동 정치입니다. 오늘 사람들을 선동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구를요? 바울을 붙들었습니다. 요 담이 굉장히 중요해요. 담이. 우리 별거 다 아닌 것 같잖아요. 담. 이게 외국 같은 데는요, 담벼락 잘못 들어갔다 하면 거기는 이 무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 가택 침입했다 총도 맞아 죽습니다. 담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담을 경계로 해놨습니다. 근데 이 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후에 허물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크게 두 가지의 그런 어떤 중요한 그런 은혜가,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돼요. 물론 우리 죄사함 받은 거, 우리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있죠. 그거 말고도요,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 휘장은 뭐냐면 아까 성소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영역이에요. 거기가 찢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대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가요. 예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대신 드리는 거죠, 대표로. 그런데 그것이 찢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담이 허물어집니다. 후에 이제 이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허물어지게 되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담은 경계예요. 우리 에베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셨대요. 누구와 누구의 막힌 담을 허셨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셨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과도기에 이런 것을 몰랐을 때는 이방인이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혔다고, 신성을 모독했다고, 이게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렇게 돼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붙들렸어요.
그리고 붙들린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요, 30절 보시면요, 30절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원래 그가 죽을 죄를 져도요, 성전 안에서는 사람 못 죽여요. 그래서 성전 바깥으로 끌어냅니다. 그렇게 하고 31절에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그때, 이게 이제 지금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요 시간이 지금 어마어마한 요 아주 긴박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소문이 어디에 들리냐면요,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장 천부장에게 들리매. 요 이야기가 천부장에게 들렸습니다. 천부장이 안 들렸으면, 예를 들어서 천부장이 듣고 지금 막 빨리 달려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렇게 해갖고 이 공권력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개입해서 사도 바울을 일단은 보호를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결박을 시킵니다. 잘못하면, 조금만 늦으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천부장이 여기 들어왔습니다. 우리 천부장이 도대체 소문을 듣고 얼마큼 빨리 달려왔길래 이런가? 우리 가끔 어디 지역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요. 그러면은 여기 119가 출동을 합니다. 어디 범죄가 나면 112가 출동을 해요. 얼만큼 그곳으로부터 가까이 있느냐, 이게 골든타임입니다. 그러면 이 천부장이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저희들 그림을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여기가 아까 성전이에요. 성전인데 이 성전 옆에 여기 보면 안토니아 성곽이라고, 안토니아 망대, 안토니오 망대, 이런 망대가 있어요. 이 망대가 어디냐면 로마군들이 주둔하는 사령부 같은 데예요. 천부장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천부장이 있다는 거 하는 것은, 천부장은 1000명을 거느리는 지휘관이에요. 1000명을 거느리는 지휘관. 그 밑에 조직이 하나 있는데 백부장이 있어요. 그 백부장은 100명을 거스리는 지휘관이에요. 근데 그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 옆에 안토니오 이 망대 여기에 몇 명이 있었냐면 천부장이 있었는데 6개 백부장을 거느렸습니다. 이 백부장은 한 사람이 약 180명 정도 되는 그러한 이 군사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이에요. 그러니까 180명이 6개니까 한 1000명 정도 되죠. 정규 로마군 1000명이 여기를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늘 긴장하면서 여기를 지금 주둔하고 있습니다. 왜? 이곳에서 소요가 날까 봐, 폭동이 일어날까 봐. 근데 특히 언제가 더 중요하냐면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때는 유대인들의 사람들이 다 모여요. 이때 사람들 많이 모여 있을 때가 어떤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폭발력이 굉장히 민감할 때예요. 근데 저쪽에서 소동 났다고 하니까 천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팍 빨리 내려온 거예요. 아까 거리 얼마 안 되죠? 거기 내려와서 보호를 합니다. 이 천부장을 23장 한번 보시면요, 사도행전 23장 26절 보시면 그의 이름을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상인물이 아닌 실제 인물이에요. 그 천부장이 와서 바울을 딱 보호를 해요. 물론 포박을 했죠. 그러나 보호를 합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사도 바울이 지금 아주 위태한 순간이잖아요. 조금만 늦으면 자칫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천부장이 딱 개입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천부장이 개입한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길입니다. 이때 제가
요 말씀을 이렇게 딱 하면서 제 마음속에 딱 떠오른 장면이 하나 생각났어요. 그 장면이 뭐냐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딱 해가지고 아들 데리고 가서 번제 드리려고 진짜 그러죠. 그래가지고 거기다 장작 다 해놓고 아들을 잡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딱 묶어놓고 칼을 빼서 이제 이렇게 하고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이 하나님께서 그때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올라갈 때 미리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지금 절박한 그 순간에 조금만 늦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죠. 아마 이게 그 천부장이 만약에 하나님의 여기 백성이었으면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비록 소요가 날 것 같아서 급하게 왔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하나님이 이때 간섭하시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죽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앞으로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이런 공권력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사는 길이 하나 탁 길이 열렸어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을 이 사람이 감당치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을 안 주신대요. 근데 이게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왔어요? 그 어려움이 오면 이게 시험을 나는 그래도 감당할 만하구나. 하나님 감당할 만하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받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너무 어려서 이거 시험 못 감당하겠다 그러면 시험을 안 주세요. 조금 신앙이 커져서 시험 감당할 만하겠다 그러면 시험을 주세요. 근데 시험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때 뭐도요? 피할 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도 바울이 죽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종 바울을 보호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을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기 하나님의 내 주의 원수들은요 그냥 이게 물매 던지듯이 그 생명을 저기다 그냥 확 던져버린대요. 그런데 내 주 여기 다윗이죠. 이게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에게 한 이야기예요. 내 주는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대요. 여기 생명싸개 속에 쌓였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게 쌓였다고 하는 말이 묶여졌다, 쌓여졌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귀한 것 있으면 어떻게 하죠? 어디 보내요? 어떻게 해요? 포장을 잘합니다. 안 깨지도록. 지난번 요번에 또 이제 필리핀에 좀 보내지만 지난번 필리핀에 저희가 컴퓨터하고 모니터를 보냈어요. 물론 컴퓨터도 걱정이지만 이 모니터가 유리니까
이게 깨질까봐 그냥 이 뽁뽁이로 싸고 해가지고 막 흔들리지 않게 딱 해서 보냈어요. 확인했죠.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하나도 이게 안 깨지고 잘 왔다. 그게 뭐 모니터도 우리가 귀중하다 그러는데요, 그보다 더 귀한 거면 어떻게 할까요? 혹시나 상할까봐 이게 싸고 이렇게 싸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생명싸개에다가 싸놓으셨대요. 여기 생명싸개에 쌌다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어디에 쌓인 거야?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독특한 방법으로, 오묘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손길을 아비가일이 생명싸개 속에다가 쌓아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한테 이게 무슨 생명싸개가 이거 어디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생명싸개가 눈에 보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독특한 방법으로 나를 이 땅을 살아갈 동안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윗은 누구보다 전쟁의 위협도 많았고 또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쫓아다녔는지 그런 위험 속에서 이 다윗이요 생명을 잃지를 않았어요. 도대체 물론 다윗이 잘 도망 다녔나 보다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안 믿는 사람의 이야기고, 믿는 신앙인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 수많은 위험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렇게 오늘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내가 그 가운데 쌓였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내가 오늘까지 살아왔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 명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가 얼마나 그런 어떤 그를 해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많았으면 천만 명이 나를 둘러싸서 괴롭힌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그런데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히 내가 잠자리에 든다. 또 한 군데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골짜기를 사망의 골짜기로 표현을 했어요. 왜? 자칫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이게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만 이렇게 보호하시고 다윗만 이렇게 지키시는 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 또 사도 바울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다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오늘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는 나를 도우시는 자래요.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것은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고대나 다윗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저희 시대나
우리 안에 그런 어려움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 시대, 아마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는 다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 이거 좀 수치가 올라가고 그러면 더 불안이 증폭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런 거 없으신 분들이 거의 없죠. 그것 때문에 오는 직접적인 내가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할까 이것도 있지만, 어떤 분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개인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직장 다니시는 분도 있고, 모든 분들이 다 그래서 갖는 그런 염려, 걱정, 두려움들, 이게 없는 분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저희가 살아가는 환경은 바꾸지 못합니다. 환경만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 코로나19가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싹 피해가고 안 믿는 사람들만 걸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만 해도 또 그냥 좀 잠잠할 만하니까 또 터졌어요. 대전에서 터지고 광주에서 터지고 터졌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광주에 계신 목사님이 자녀 시험 때문에 여기 광주에 왔다가 자녀 시험 보는 시간에 자기는 뭐 멀뚱대고 있어야 되니까 목사님 얼굴이나 한번 뵙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광주 상황을 하니까 그렇고 이게 또 다시 터졌어.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막 이러고 있어요. 이 목회자들이나 누구나 다 지금 이게 바라는 게 뭐예요? 단계 떨어지는 거잖아요. 2.5단계가 2단계 되는 거고. 근데 거기는 2단계예요. 광주 지역은 2단계인데 2단계면 저희보다 프로테이지가 10%를 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현장에서. 이제 혹시나 2단계가 1.5단계로 떨어지고 50%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 날 발표한다 그랬어요. 발표가 50%로 제가 볼 때는 1.5단계로 떨어질 건 아닐 것 같은데, 아마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오후에 또 뭐 하겠죠. 그대로 아마 유지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분하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그분 아마 차에 가면서 벼락 같은 소리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광주 지역만 뭐가 됐어요? 온라인, 거기만 온라인. 다른 데는 우리도 여기 집 수도권도 그냥 예배드리는데 온라인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떨 때는 예상하기도 하고 어떨 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환경은 바꾸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성경은 좀 안 찾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떨 때 제자들을 향해서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십니다. 이 믿음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다 그래요. 근데 도대체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다 그랬을 때 왜 뭘 보고 믿음이 적다 그랬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늘을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저 들에 핀 꽃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너희는 새보다 꽃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인데 하물며 내가 너희들을 안 보살피겠느냐? 근데 너희들을 염려한다고? 내가 너희를 보살펴 줄 텐데, 내가 너희를 지켜줄 텐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냐? 그러면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아까 맞아요. 이때 나는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런 분들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속에서 살아가는 나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를 입히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오셔서 보시고 아이고 너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구나. 두 번째로는요,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십니다. 갈릴리 건너가시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고 막 이게 물결이 높이 오른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막 이거 죽겠다고 막 하면서 예수님을,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이 물결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 향해서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두려워하는 것 보고 믿음이 적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우리 염려, 걱정, 근심, 어떤 분들은 너무 두려움에 붙들려서 조심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너무 두려움에 붙들려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것은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믿음이 적은 자예요. 세 번째로는요, 이 베드로가 이게 제자들과 이렇게 갈릴리를 건너가는데 거기도 밤중에 풍랑이 일었어요. 그래갖고 막 죽겠다 그러는데 저기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네요. 유령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때 베드로가 이럽니다. 주님이시면 나를 여기로 걸어오라 그러십시오. 예수님이 걸어와라. 근데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물결을 보고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그때 의심하는 거에 대해서 믿음이 적다 그럽니다. 자, 이것을 종합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생명 싸개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생명 싸개로 저희를 보호하실 때 여기 싸개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하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성도는 무엇이냐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약속의 대상자가 우리 성도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때서부터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을 지배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오늘 생명싸개로 보호하세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너를 먹여주겠다, 내가 너를 입혀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너 염려, 걱정, 근심 들어올 때 나를 의지해라, 두려움이 들어올 때 나를 의지해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염려,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있고 두려운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보호받고 있음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평안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사도 바울이 붙들렸어요. 이미 붙들린다고 어디서부터 얘기가 됐죠? 에베소에 있을 때 밀레도에서 이미 벌써 설교할 때서부터 사람들이 붙들린다, 가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막 만류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니다,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에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나 붙들려도 그 일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때는 가정이죠. 내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사역 감당하겠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 하겠다 그랬는데 오늘 왔더니요, 붙들렸어요.
안 붙들렸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아까 오해를 풀어주려고 이런 거 저런 거 했는데 엉뚱한 데서 문제가 터져서 붙들렸습니다. 이쯤 되면 사실은 하나님이 보호와서 아까 우리 피할 길을 주신다니까 싹 빼셔야 되는데 붙들렸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때서부터 사도 바울이 공권력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로마 군인이 사도 바울을 이제 보호해요. 그 전까지는 가림막이 없었어요. 어디서 돌 맞아 죽으면 돌 맞아 죽어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로마 군인이 사도 바울을 보호해요. 그뿐 아니라 놀라운 건요, 사도 바울이 그 전에 내가 로마에 가고 싶다고, 우리 사도행전 19장 한번 보세요. 19장 21절 한번 보시면요, 19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 로마도 가고 싶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요, 로마서를 통해서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고 싶다, 나 너희 거기 가고 싶다. 그게 그 당시 로마가 엄청난 당대의 큰 도시이기 때문에 나 서울 구경 가고 싶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게 잡히면 이제 로마고 뭐고 다 끝장이 나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때서부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요 계속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로마로 이끌어 가십니다. 잡히면 끝날 것 같은데 잡혔는데 불구하고 로마로 끌고 갔어요. 로마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간섭이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로마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이게 사도 바울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의 어떤 삶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믿음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마지막 그 결과는 선을 이룬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붙들렸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붙들려서 끝났네. 저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 근데 우리는 아직 이제 사도행전 끝까지 안 갔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요? 로마로 한 걸음씩 가서 로마에 가서 자유를 얻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저에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간섭하신 손길이 있습니다. 생명싸게 안에다 나를 보호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에게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여전히 그 약속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수많은 위험들이 산재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를 지금도 오늘도 생명 싸게 아래다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싸게 안에서 평강 가운데,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저희들이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땅 안에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셨을 뿐 아니라 저희를 생명싸게 아래다 보호하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 안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들이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함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